귀례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을 늘 좋아하고요. 또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도 좋아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실학교 시간에 특별히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이름들을 다 불러주시는 모습에서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하늘교회에 있을 때는 늘 부목사예요. 이름이 없어요. 늘 부목사님 그래서 부목사로 살다가 이곳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불러주십니다. 오늘로 부르셨고 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아주 크게 부르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지금처럼 크게 믿음으로 답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맞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귀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해든, 해봄 해든인가요? 엄마세요? 아니면 이모와 함께 해봄 해든. 이름 너무 좋습니다. 늘 마음에 해봄 해든처럼 이름처럼 따뜻하고 빛이 가득한 두 아이들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찾고자 하는 본문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부한 그 책은 집에서 마지막 부분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은 이삭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훌륭한 가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가문이 없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문에 그 이삭이란 그 믿음의 족장, 그 이삭의 생애를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풍, 농사를 너무나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한 것뿐만 아니라 시기를 하고 질투를 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삭이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남자들이 이렇게 싸워보고만 하거나 좀 이렇게 대들고 이렇게 해야지
싸움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뒤로 물러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남자답지 못하죠. 세상으로 말하면 패배자. 뭐 늘 양보한다고 본인은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패배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만만히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몇 마디 하면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제 갈 길을 다시 찾는 그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과 하나님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이삭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예, 감사합니다. 이삭이 놀랍고 신기한 고백,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해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던 해입니다. 별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이삭의 삶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에게 흉년이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역사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영적 기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평화롭게 참으로 좋은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밖에만 나가보면 정말 정신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영적 기근들, 시련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이 흉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영적 기근이라 할지라도 흉년이든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 세상에 무엇도 방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삭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삭이 부자가 되었는데 표현하기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거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가 아니라 하다가 쓰러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어려움을 겪었죠.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이삭이 어떤 그 사건이 있냐면 그 전에 보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랄 땅에 온 이삭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두려운 적이 경험적으로 있나요? 사람들이 두렵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
엄청난 공포죠. 뭐 호랑이가 무섭거나 사자가 무섭거나 밤길이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은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어렸을 때 놀란 게 있어서 뭐 그렇게 조금 무서워하시고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그 땅에 함께 거하며 인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두려웠죠? 자기 아내가 빼앗길까 봐. 아내를 많이 사랑했고 아내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공포에 이 이삭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소개했죠?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결국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가문이 좋은 이삭이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규례교회에서 여기서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이곳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사셨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이 들통났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거짓말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동네에 다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을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한 것을 넣었다라고 들통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요즘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주셔서 그런 일이 있다면 교인으로서 규례교인 남은 자로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이 들통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축복과 약속의 계승자,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이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부자가 되어서 삶의 터전을 잘 닦았습니다. 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삭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이름이 규례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또 성경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된 부자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물 문제, 우물을 파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팔레스틴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지역은 환경 조건이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물입니다.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비유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물에 관한 사건이 많이 나오죠. 광야 생활만 하더라도 마라 사건, 르비딤 사건, 무리바 사건 다 물 사건입니다. 이삭에게도 우물 사건이 터집니다. 겉으로 보면 14절 16절에 보면 이삭이 부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우리를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우물 문제가 그 사건 속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문제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규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삶을 포기해도 우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백성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때론 날 인정해주고 날 사랑해주고 또 날 믿어주는, 또 함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물 없이 살 수 없듯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없이는 영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적 생명이 지탱될 수 없었습니다. 우물이 막혔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물이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장난을 합니다. 우리의 우물에 자꾸 돌을 던져서 우리의 우물이 막히게 합니다. 그러할 때는 우리는 또다시 팔을 걸어 붙이고 그 돌들을, 마귀의 장난으로 막혀버린 돌들을 걸어내고 생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되어도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 가난했던 옛날이나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옛날이나 지금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똑같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 교육시키는 문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문제는 지금이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도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파는 문제,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서 돌들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문제는 이삭의 문제, 그 옛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점에서는 그 옛날 이삭의 문제나 지금 우리의 문제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마귀가 메꾸어 놓은 온갖 잡동사니 돌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그 생수를 맛보려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부자 되는 문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성공된 삶을 사는 문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메꿔버려도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니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우물을 빼앗긴 이삭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오니까 또 싸움을 걸어오죠. 그러니까 그 우물을 다시 주워버리고 신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이름은 르호봇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우물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좋은 땅,
이곳에 우물이 있겠지.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 이리 옮겨보고 저리 옮겨보고 힘들면 옮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여러 번 옮겼어도 계속 우물을 파며 그 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이삭,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르호봇의 복을 주셨죠. 더 번성케 되는 복, 더 넓어지는 복, 더 창대게 되는 복을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27절에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넓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삭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더 넓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 넓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했다? 보았다.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시기 질투하던 싸움을 걸어오던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전쟁보다 평화를 택했던 이삭, 온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넓은 우물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이삭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향나무 아시죠? 향나무는 상처를 받으면 더 진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향나무는 더 향을 강하고 진하게 냅니다. 성도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 깊이 품음으로 더 진한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자, 규례교회 성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는데, 형제끼리도 상처를 주는데, 이웃에 살다 보면, 함께 살다 보면, 또 일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특별히 규례교회 성도님들은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향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깊은 향기를 우리 주위에 풍기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양보했더니 더 넓은 우물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의 삶을 통하여 크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의 100배의 축복의 삶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사실, 그가 그 마음 속에, 그의 생활 속에, 그의 신앙 생활에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지형적으로 말하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그랄이라는 곳보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내려가는 게 맞지만 성경은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삭이 결혼할 때까지 성장하며 신앙적으로 양육받았던 그곳,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넓은 우물도 확보했지만 더욱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는 영적 성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브에세바로 올라갑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이 1969년에부터 시작해서 이 브에세바를 이렇게 발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9.5m, 한 20m 이렇게 땅을 막 파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우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우물들이 그 이삭의 종들이 팠던 우물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의 그 옛날에 일찍이 7개의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그 유적지에서도 7개의 우물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제단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국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끝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단까지.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역대상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다 계수해 보라 라는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 끝, 그의 영적인 고향에 올라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 말합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25절에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참 멋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한 해의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도 행복하고 인생을 다 살았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것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더 넓은 곳에서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 성숙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번영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삭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신앙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25절에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우물을 팠다라는 단어는 하파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리고 뒤에 거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앞에 하파르는 땅을 탐지하고 힘들게 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있는 단어는 카라라고 해서 단순히 쉽게 파기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고향에서 우물을 팠는데 전에보다는 어떻게 판 거예요? 아주 쉽게 그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생수를 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26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삭에게 사랑과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그 땅에서 몰아냈던 자들이 이제 나랑 좀 친해지자, 화친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찾게 됩니다. 어제도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됨을 이야기했는데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찾아 화친하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들이 이삭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14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이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 귀례 지역에서, 귀례 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기 위하여 뽕나무라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상상을 해보면 나무 위에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딱 말하는 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하셨나요? 앞에 뭐가 안 붙나요?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속히 내려오라 하셨죠?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는 게 좋나요? 나무에 올라가 보신 분 있나요? 제가 예전에 사슴의 동산에서 장막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개울가로 내려가는 길이 옆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큰 도토리 나무 같은 게 있어요. 거기 현수막 달려고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너가 조그맣고 가벼우니까 네가 올라가서 달아. 그래서 올라가는 건 쉬워요. 정신없이 올라가서 딱 맸는데 내려오려고 하니까 가지가 여러 개 있으면 밟고 내려오면 되는데 가지가 없으면 조금만 높아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뭐 무섭다기보다 어떻게 내려갈지를 모르겠어요. 나무를 많이 안 타본 사람이라 속히 내려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와서 그래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있을 곳은 예수님 발 앞이었습니다. 예수님 품에 삭개오가 있어야지 그 잘 보이는 나무 그곳에 있는 것이 삭개오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거기 있을 곳이 아니다. 너 얼른 내려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우리의 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것이 부자 되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서 내 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은 하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곳이 하늘이지만 어떤 것을 선택하셨냐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못난 저를 선택했고 못난 규례교회 성도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 안식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삭처럼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는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내려와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에서도 함께하고 곁에서도 함께하고 위에서도 함께하고 늘 너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규례교회 성도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가까이 해주시고 저희를 품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믿음으로 답하는 규례교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14년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늘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규례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다하는 규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